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동안 이제 우리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도응답의 삼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여러 번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설교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도 또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도응답의 삼박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루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체험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만큼 그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좀 잘 알고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구하는 단계는 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찾는 단계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말씀을 막 내가 막 읽어서 막 어디 있는가 그것보다도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도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 세 번째로는 영분별의 말씀. 이왕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와질 때 이제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제를 놓고 쓴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문제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성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문제가 왔을 때 원인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 그 원인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내 욕심, 내 문제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받고 빨리 받을 때는 언제 잘 받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응답을 확실히 빨리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는 단계였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꾸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나도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내 기도는 못하게 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 이 말이죠. 내가 때로는 섭섭해서 기도 마무리에 그래도 하나님 나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때처럼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는데 내 문제를 놓고 문제가 내가 어려운데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교회들을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맘만 먹어도 와져버리더라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그날 생각지 않게 집사님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고기 드시라고 이렇게 전사님 고기 드시라고 사다 주고 가시고 양복하면 교회 가면 어떤 집사님이 전사님 제가 양복 한벌 해드릴게요. 넥타이 하면 넥타이, 구두 하면 구두. 나중에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티밥을 좋아했거든요. 우리 시골서 보면 그 옛날에 구정 때 떡가래를 이렇게 하고 남으면 말려가지고 떡가래 티밥을 튀겼거든요. 그게 엄청 맛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막 뭐 얼마든지 먹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 시장을 돌아서 오는데 그 쌀티밥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 먹고 싶은데 500원이면 그때 한 봉을 줬는데 그 시장 사람들을 제가 좀 알고 있어가지고 차마 전도사가 그 500원 주고 티밥을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참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집에서 쌀티밥을 이만큼 벌써 얻어다 놨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한 봉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쁘셨나 봐요. 그 이튿날은 진짜 제가 좋아한 떡가래 티밥 그걸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전사님 이 티밥 드시면서 한 봉다리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야, 이거 내 문제만 놓고 기도했다가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응답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훨씬 빠르게 응답 주시는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만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욕심만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이 중복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10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10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나에게 받게 하시더라고.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그래서 오늘 모세도 보면 모세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지금 쓴물도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훨씬 빨리 주십니다.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빠르지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계속 안 주셔요.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와 법칙들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꼭 2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했는데 이 교회에게 단수로 말하지 않고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서울 중흥교회의 지체지만 작은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안 되죠?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교회를 왔어요. 그럴 때 제가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좀 성가대 정리를 하세요. 박 집사님은 좀 이런 선풍기를 치우세요. 각자 주어지는 말씀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뭔가 가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말하지 않고 교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왜 달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내 욕심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셔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적어도 세 군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좋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제가 순복음교회 큰 교회였던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옛날에 어렵게 살다가 아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자기 구역 식구들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어? 너네들 또 그렇게 열심히 해. 도와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가난한 사람이 자칫 부자 되면요. 아주 더 못 봐줄 때가 있어요. 더 꼴불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럴 때 이쁘잖아요. 우리 자식이 있는 사람들 보면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 안 해줘도 좋습니다. 왜?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영적인 주님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다 응답을 주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다 그냥 자기 생각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막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운지 교회가 이렇게 잘 지금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합들이 먼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찾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인데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 7절. 일부 예배 때 에베소서로 해가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저기도 보면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물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로 보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그 7교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칭찬 듣는 교회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마귀 역사가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약함이 있거든. 그런데 보면 그 아시아 7교회에 주어지는 말씀, 이겼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반대급부로 와지는 축복이 있거든.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7교회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책망받는 교회 사대교회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잘 보세요.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을 못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이요. 죽은 사람이요. 근데 결국 마귀 역사 때문에 그랬죠. 그 마귀 역사를 이기고 나갈 때 내가 흰 옷을 입는다 이 말이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꼭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요.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지옥이요, 우리는. 지옥.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동일하게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또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능력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잘 보세요. 저기에서는 아까 사대교회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서 나가면 생명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제 칭찬 듣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 저와 여러분들 좀 기둥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큰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냐면 너는 왜 거기 가서 썩가래 역할을 하려고 하냐. 기둥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무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냥 구경꾼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기둥된다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솔로몬의 두 기둥이라고 그랬지. 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서 교회에게 기둥과 같이 힘이 되고 쓰임받고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 비극이요. 목회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응?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우리 사모님들이나 목회자들 만나면요. 자랑이 뭐냐면 한결같이 자기 성도들 자랑입니다. 사모님들도 보면요. 막 자기 성도가 이렇게 옷이라도 한 벌 사주면 얼마나 와서 막 폼을 내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모님들은 입 딱 다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가서 해봐도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간증한다는.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 권사님이 있는데 참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때 비록
내가 간증하는 것이면 많은 사람이 들을 때 결국 그게 많은 사람이 위해서 가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집사 하나 있는데 그 속을 바글바글 쎄해요. 그래봐요. 복 못 받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뭔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 안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왜 부른 거 했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대요. 청계산 밑에 우리도 불러갔는데 장어집으로 불러가더라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고 부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좋지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잘 되면 막 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하면 성전의 기둥처럼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러면서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도 확실하게 이렇게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 보면 이기라고 했을 때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다 달라요. 왜? 그들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함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이상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함도 문제의 원인도 마귀 역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제껴놓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마다 내 약함을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밭을 자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모래바탕에 그 밭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갈 때마다 돌을 치워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언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내가 인격적으로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약함, 죄성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참 안타깝더라고. 임신을 해도 술을 먹는다네. 1600명을 넘게 조사를 했는데 12% 정도가 술을 1회 이상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160명이 이상이는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증후군이 생긴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뇌손상이 오고 술을 계속 먹게 되면 애들 IQ가 70밖에 안 된대요. 태어날 때. 그리고 이렇게 장기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간이 아직 생생이 않기 때문에 해독작용을 못 한다네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우리 큰 집이 잘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니고 오형제가 아닌데 잘 살았어요. 머슴 두고 막 그런데 일이 많았었답니다. 그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을 했을 때 저를 지우려고 했답니다. 지우려고. 보세요. 엄마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지우려고 하면 살인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얘가 태어나서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 집사님 셋째 딸을 지우려고 했는데 못 지우게 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해를 하더라고.
저도요, 청소년 시절 때 자살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도 목회자이지만 어떤 때 보면 생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잘 포기를 해버리는 것, 그냥 못 넘어가지는 것, 이런 것이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에서 형성된 건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찾았으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모태에서 형성된 건 끊어내기 어렵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가 와버리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제일 힘든 시험이 자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막 책도 내가 사서 주고 그런 것이 나중에 피눈물 나는 그런 후회하지 말라고. 영적인 것 처리 못하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 알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도 해결받게 하고 축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가 이겼을 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이길 때 거기에 따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좀 우리가 어려서부터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상처들이. 그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도 아니면 뭐다 그래요. 잘 되는 사람은 한없이 잘 될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한없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이죠.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마귀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처리되어지지 않고 즉 깨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진다고 할 때 저와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매사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세상 것으로 인한 교만 때문일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교만.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돈이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자연적으로 열심히 안 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수십억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애타지게 기도할까? 안 할 것 같더라고. 성도야 뭐 망하든 흥하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시겠으면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조금만 잘 되고 뭐 물질 줘보세요. 그냥 교만이 따라와 버립니다. 오시겠으면 우리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왜 그랬는가. 그래서 돈이 많으면서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배나 존경해 줘야 돼요. 응? 나는 없으면서 믿음도 안 좋으면서 믿음 좋으면서 부자로 생겨. 부자면 다야? 그러면 가난하면 다냐? 보는 것은 해갖고 배는 아프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자꾸 나를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요, 마귀가 100% 세상 것이 좀 이루어지면 교만해요. 또 하나 교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로 인한 교만입니다.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좋았는데 뱃속에서부터 상처가 있어갖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교만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교만합니다. 왜? 상처 속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못 깨닫고 못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 근데 욕심도 보면 없는 사람들이 욕심 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도 욕심 부립니다. 있어도. 부자라고 욕심 없을 것 같죠? 어떤 데는 부자가 더해요.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가면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없어서도 욕심 부립니다. 없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왜? 내가 계속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아니요. 욕심으로 갖고 기도하면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됐든 가난했든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즐기하고 적게 낸 자는 적게 받는다고 그럴 때 처음에 저는 그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따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가난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야 된답니까?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부자가 헌금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하면 그럼 적게 주신다고 합니까? 제가 그걸 따졌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더 읽으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쭉 읽는데 그 적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하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적게 심어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심은 거 하나님 안 받아.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은 액수라도 즐겨내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물질 문제 이런 것도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적게 심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느냐, 꾀농사, 콩농사 이런 것도 보니까 짭짤하더라고요. 왜냐? 참깨 한 가마니면요 그때 쌀 몇 가마니 값이 됐거든.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렵지만은 선교, 구제, 건축 이런 헌금을 시작했거든. 5,000원부터요. 지금은 제가 선교 구제연금이 예를 들어서 11조 적게 내는 사람보다 제가 많이 내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서울 와가지고도 처음에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막 물도 약수터에 가서 떠다 먹고 그랬거든. 청계산 밑에. 그 청계산에 물 들어갔다가 5만 원 주워 갖고 오고. 제가 토요일 날도 여기서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11시 그때는 다 돼서 여기 우리은행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돈을 좀 찾으러 갔더니 막 빽빽 울리더라고. 근데 누가 보니까 현금 인출기에 이렇게 눌려놓고 돈이 있는데 안 가져갔어. 그 내가 주워 왔지 뭐. 10만 원. 그 나중에 그거 들키면 절도죄도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맛으로 심고 이렇게 해본 사람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는 재미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의 심는 재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짭짤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욕심부리고 없어도 욕심부려요. 그러므로 이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원인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데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야 돼요. 예? 왜?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래서 제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시네요. 멋있는 하나님. 우리처럼 째째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막 며칠을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까? 막 10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예?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대전에 있을 때 보니까 11조 예를 들어서 11만 원 하면 얼마나 좋아? 11만 원도 아니고 9,999원 막 이렇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1단계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 약한 부분을 처리하고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할 것이면 회개할 것, 고백할 것이면 고백할 것, 그 다음에 치유받아야 할 것이면 치유받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막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고 그랬으면 그때 우리가 토설하면 돼요. 눈물 많이 납니다. 그 어렸을 때 심정이 그대로 와줘요. 하나님, 나 그때 섭섭했어요. 그때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꼭 부모가 그랬었냐? 알았다 하면서 그 마음을 치유시켜줘요. 그러면 그 마음이 딱 떠나가고 나면 내 마음 안에서 막 소위 말해서 샘솟는 기쁨이 확 와지거든요. 이런 작은 것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모태로부터 어려서 상처받은 이런 거, 여러분들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된 게 있거든. 어렸을 때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요 참 신기해요. 어렸을 때 그 형성된 그것이 그대로 나를 지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막 내가 무섭게 이렇게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안 하려고 해요. 왜? 무서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알게 모르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는 자꾸 내 약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저 회개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도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근데 저번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는 그 시제라고 그래서 10월달 되면 그 5대 이상, 고조 할아버지 이상은 그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비율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 제가 가서 제사 지내고 막 그냥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막 끓여서 먹고 막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것이에요,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추석 때 성묘 가가지고 절도 안 했는데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서 일주일을 헤맸거든요. 그 영적 싸움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도 우리 성도들 추석 때 성묘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얼굴이 까맣잡잡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이광수 권사님 같은 거는 우상 섬겼던 어렸을 때 그 제사 지는 거 그거 회개만 했더니 불면증에 나와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단계적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간구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도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궁금하면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은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차닥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도 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기도에도 꼭 10분 기도한 것처럼 짧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저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5분 기도 안 하고 하면 미천이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 잘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훨씬 권사님들이 기도 잘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이지만 나보다도 더 조리 있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잘 하시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한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그랬죠? 검은고. 자,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님 앞에 검은고를 탔어요. 악기를 다루는 존재는 천사하고 우리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세지 말에는 음악 갖고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종교음악과를 뭐라고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때 신학과는 연애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종교음악과 얘들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다. 교회에서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마귀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는 성가대, 하나는 주방이에요. 왜? 음악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술한다고 한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또라이들 많습니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막 찢고 발리고 막 이상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마귀가 엇박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낙음악을 틀어놓고 이 식물을 키우면 오이를 키우면 오이가 삐뚤어져 버린다잖아요. 이 물을 떠다 놓고 낙음악을 틀어주면 이 육각형이 깨져 버린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우리 1년 선배가요. 낙음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때는 LP판이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상으로 돌리면 그리스도 그럽니다. 근데 거꾸로 돌리면요. 신기하게 사탄 그래요. 미국에는 지금 사탄 교회가 있고 우리 한국에 음란의 영이 판치도록 기도한답니다. 뭐 레이디 가가 이런 사람들 다 귀신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사탄 추배하고 낙음악 하는 사람들 보세요. 못 봐줍니다, 그게. 우리 한국도 지금 영적으로 심각해요. 청소년들 보세요.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서 모처럼 이렇게 이제 산에 가서 모였는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기 교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더러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게임 회사에 다닌다요. 게임 회사에 다닌대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아이패드 하나 핸드폰 2대 딱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대요. 그 예배입니까? 또 하나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허락을 했답니다. 게임하는 거 3시간까지는 허락하겠다. 근데 이 남편이 젊은데 저녁내 게임한답니다. 가지고 막상 주일날은 못 온대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보면 심각해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배드리러 와서도 그렇게 안 하면 돈벌이가 없으니까 아이패드와 핸드폰 2대 놓고 거기에 정신없어. 그러니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올해 주어진 표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이 증거가 안 되어지면 믿지 않는 시대예요. 표적이 따라도 안 믿는 시대거든. 조합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 아니에요.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 때는 그래도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30대, 40대 이 사람들 앞으로 목회한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겠지만 야 어렵겠다. 영국, 이제 미국 따라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검은 거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말씀으로 못 깨달을 때는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찬송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요즘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랑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항상 제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은 끝에 사랑이 붙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찬송가 복음송가를 통해서도 주셔요. 이렇게 어떤 데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 찬송가 한 구절 속에도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귀로만 들으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214장 하면 214장 적을 거예요. 근데 안 적어. 왜? 내 말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5장 8절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향.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 33장에다 보면 향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기도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다가 안 궁금합니까? 왜 이 말씀인가 안 궁금해요? 그래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만 간구하면 내 생각이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 간구를 하면 이게 내 기도예요, 내 간구예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구하는 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간구가 아니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또 예수 믿는 우리를 수종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받아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면 느껴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는 기도는 상달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지가 또 와집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가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와서 김 집사가 좀 어떻게 받아갈 만한 향이 있나 하고 천사가 내 기다리고 있는데 실컷 자기 기도 생각만 가더니까 받아갈 것이 없네. 제 생각이요. 천사가 또 가봐야 뻔해요. 받아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진가 그 생각도 들어요.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보세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많은 향. 조범대 기도를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졌어. 근데 두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금대접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상달시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4절 계속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조바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사들이 받아가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만 해도 할렐루야가 쫙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가 또 바로 임하거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보니까 대통령이 기념으로 그 시계 하나 줘도 막 자랑하고 차고 다니더만 청와대 마크가 딱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주셨다고. 예?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조금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데도 못 온다고 한다면 대책 없어. 그래서 기도의 목적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서 간구할 것이면
간구하면 돼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간구 기도를 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도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를 들었어요. 구름함 좀 없는데. 이게 뭐가 좀 달라도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조합들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얼굴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까? 머리가 굽어서 살이 쪄서도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막 그렇게 됩니다. 계속 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다. 잘 보세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지금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구름이 안 생겨. 비가 오려면 구름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루 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저런 거더라고. 자, 큰 빗소리를 들었어. 근데 구름이 없어. 비가 오려면 구름이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기도한 게 뭐겠어?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해. 밥 먹으면서 속으로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좋아하는데 말씀 듣고 한 2번, 3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내 주제에.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7번까지 될 때까지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확실하게 믿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될 때까지 간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간구한 게 아니라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확실하죠? 작은 구름. 근데 작은 구름이 갑작스럽게 큰 구름으로 바뀌면서 큰 비가 내려요. 자, 45절 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 큰 빗소리 듣고 작은 비, 가랑비 안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받고 가보세요. 삶 속에서 말씀이 한번 체험되어 보세요. 뿅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내 육신의 생각 간구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간구기도, 그런 간구기도 좀 그만해야 돼요. 지금까지 구했잖아요. 수십 년.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세상에서 일하면서 뭐 안 되면 잘도 바꾸던데 이 기도는 안 바꿔. 죽을 때까지도. 어렸을 때도 500원, 30살 먹었어도 500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들으면 믿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갖고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았는데 이제 말씀 받고 순종할 것이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인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도 보세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좋아하는데 저기까지만 말씀 받으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막 만약에 성령께서 김집사야 은혜 받을지어다 막 할렐루야 또 무슨 한 건 주실란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헌신해.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 괜히 기도했구나. 지금 마리아가 그 경우에요. 막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너 은혜를 입었다 하는데 주시는 말씀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까지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그래 하나님은 다 들으셨겠지. 근데 전혀 다른 말씀이 와버리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이고 그 가문은 대대 저주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저주받은 가문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도 막 처음에 막 달래놓고 막 은혜 입었다. 은혜. 그리고 네가 임신했어. 근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저 말씀을 율법주의와 이렇게 복음의 그 비교를 하면서 마리아가 율법으로 생각하면 저 아멘 못합니다.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자기 가문 아버지 부모는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아름디 율법주의, 즉 내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마리아가 복종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오늘날까지 마리아 이름이 기념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아름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저런 말씀이 와지면 아멘 못한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안 맞으면 절대 아멘 못합니다. 그게 불행이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들은 게 뭐냐면 두드리라요.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오늘 25절 말씀에서 두드리는 것이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하셨겠죠. 이게 표기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가 그 가지를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물에 던지니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막연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가지를 바라보라 했는데 바라봤는데 그냥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갖다 던지라.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가지 꺾어다 뭐 쓴물에다 넣는다고 그게 단물이 될까? 내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안 믿거든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의 문제를 가지고 구할 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사 선지자에게 그 생도 부인이 와서 우리 아들이 우리가 빚져서 우리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빚졌는데 아들이 잡혀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랴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랴가 중요해요. 이게 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다가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짓이요. 막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막 그릇을 몽땅 빌려다 놓고 막 거기다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기한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내 생각 갖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드리는 단계요, 해결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렇게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갔었던가?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모세하고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을 했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 친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누이가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하고 저주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에게 환상 꿈으로 보였는데 특별히 모세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어요. 충성.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8절 봅니다. 그와는 내가 뭐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명백하게 대면해서 친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강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꼭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 마음이 자꾸 넓혀가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더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저도 아직 멀었지만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부지런히 막 적어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7가지로 막 적어서 기도 끝나고 그 한 장 딱 종이 들고 막 목양시로 갈 때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그래서 저와 이런 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상황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실지언데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